오늘 여러 가지 좀 분주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그냥 맛있는 식사 한 끼 한다. 또 차 한 잔의 여유를 좀 가져본다. 이다 폴라로이드예요? 폴라로이드예요? 나 계속 헷갈려. 폴라로이드. 폴라로이드 사진 요 앞에 그 풍선 거기서 이렇게 풍선 꽃다발 들고서 사진도 찍어 보세요. 그 즉석의 사진 나오니까 기념으로. 그래서 한 장씩 가져가시면 전부 다 오늘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또 좀 이따가 해운권 추첨도 할 건데 해운권 추첨에 뭐 꿀차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약간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받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좀 사랑하고 있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좀 느끼게 해주고 싶으신가 보다. 이걸 좀 느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다는 게 어때요? 즐겁기만 하시죠? 힘들기도 하시죠? 그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근데 여러분 언제나 크고 깊습니다. 세상사는 힘들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좀 멀게 느껴지는 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듣기도 하고 머리로 알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좀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내 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셔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통로거든요.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흔들려지지 않을 것이고 상황과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신 그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과거에도 지금도 동일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계속 내가 널 사랑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잠깐 나눠볼까 합니다.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깊고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오늘 본문의 4장 10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희생적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이나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으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진짜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상대를 살리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보 사랑해 그 말보다 여보 사랑해는 작게 하더라도 이제 현금을 같이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줄 때 여러분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제가 보니까 여보 사랑해면 이가 미쳤나? 말만 하면 그래요. 근데 꽃이라든지 뭐 금일봉에도 같이 주면 어때요? 반지라도 같이 주면 벌써 보세요. 봐요. 표정이 달라지시잖아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어쩔 때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도 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계산이 없어요. 죽음의 대가를 치르신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내 감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기분에 따라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가 멀리 가셨다가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가 아예 떠나셨다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이미 영원토록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안 믿어지신 분도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안 믿어져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저 십자가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분명한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저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실수했을 때에도 그 사랑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것도 저의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야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다가와 있던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할 이유는 없어요. 내 감정을 의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하신 사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죠. 요한복음 8장인데 요한복음 8장을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던 시대인데, 이 사람들이 눈에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그녀를 변호하지를 않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서 돌을 들고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떠나가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정죄하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여인은 그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경험했죠. 자격이 없음에도 용서를 받았고, 죄를 지었음에도 사랑을 받았고, 돌 대신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고, 포기당할 수 있는 자리에서 다시 죽을 자리에서 살아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었고 정죄가 아니라 다시 살게 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은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진리가 됩니다. 우린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 십자가 위에서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복음이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냐면 복음을 믿는 것이. 사람들은 진짜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굿뉴스인데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이 막 교회 열심히 다녀야 구원받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자 보세요. 이 컵이 우리 몸이에요. 여러분의 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시커먼 애가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예요. 죄가 있으면 어디 갑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 지옥을 가요?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을 갑니다. 감옥을 왜 갑니까? 죄의 값을 치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죄
그 합의, 돈을 들여서 그 죄의 값을 치르면 감옥 가지 않고 풀려나잖아요. 값을 치르려고 감옥을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야, 아무도 안 계시네. 예, 그죠?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요. 앞에 있는 목사도 죄를 지으며 살아요. 이렇게 내 안에 죄가 가득해요. 사실 여기까지 채우려고 했는데 내가 이걸 마셔야 되는데 너무 배가 불러서 이제 제가 우리가 여기까지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그죠?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이 죄를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이에요.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인데 이 예수님에게 나의 죄를 이렇게 옮겨 놓으셨어요. 자, 나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어머? 죄가 없어졌네?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죄값을 치려고 아무것도 아닌데 옮겨졌어요. 나의 죄가 누구에게 갔어요? 이걸 전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그건 몰라도 돼요. 지금 예수님에게 내 모든 죄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내 죄를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 값을 치르십니다. 그래서 피를 다 쏟으시고 내 모든 죄를 가져가셨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죄는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또 이럴 때 엉뚱한 사람은 목사님 뱃속에요. 하여간 신기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건 비유잖아요 지금. 예. 여러분의 죄가 제 뱃속에 있으면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저도 십자가에 달려요? 그래서 나의 죄가, 저와 여러분의 죄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이 죄가 없어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 무슨 일을 했을까요? 우리 청년들은 그러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이 세상에,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주도에 가면 여러분의 죄가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디 저기 미국 워싱턴에 가면, LA에 가면 여러분의 죄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 보혈로 덮여진 사람은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려고 봤더니, 지옥을 보내려고 봤더니, 죄값을 치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정목사 죄를 전부 다 값을 치러버렸네. 그래서 정목사의 죄를 찾을 방법이 없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이유예요.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죄가 있는 사람이 천국 가면 거긴 지옥됩니다. 근데 우리가 노력해서는 죄가 안 없어져요. 방법이 없어요. 이재용 씨도 뭐 300조가 넘는 재산이 있는 그이도 그 돈 가지고 그의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 죄값이 300조를 더 뛰어넘거든요. 우리의 죄값이 뭐냐면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우리 어렸을 때 제가 교사할 때 했던 건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제가 이게 몸이 기억을 하네요. 돈으로도 못 가는 것이고, 왜냐면 나의 죄값을 죄인인 내가 치를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죄가 없느냐? 아니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예수의 보혈로 죄가 이렇게 덮여져 있어서 죄가 보이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죄를 지은 의인이다 라고 정체성을 말해줬어요.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없어졌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저의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의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죄가 없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제는 너는 죄가 없는 거룩한 나의 자녀가 되어졌어.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살게 할 거야.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여기엔 기도를 많이 해야, 아니면 뭐 헌금을 많이 해야, 주일날 빠지지 않아야, 아니요, 그런 게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이미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마귀들 앞에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얼마나 더 기쁜 소식이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것이고, 누가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고귀한 희생을 치를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이 사랑은 결코 우리의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결코 우리의 조건과 관계없이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어요. 내가 그걸 인정하고 사느냐, 인정하지 않고 사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정간사가 트로트를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냥 전하면 여러분들이 안 들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안 졸긴 하네요. 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살다가 흔들릴 때, 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 것을 느낄 때, 아니면 스스로 자신이 그 죄책감 때문에 초라하게 느껴질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드셔야만 합니다. 읊조리며 선포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그냥 잘 모르셔도 읽는 거니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여기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나를 향해 있다. 아멘.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여기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나를 향해 있다. 아멘. 교회에서는 믿어지면 아멘 이렇게 합니다. 자, 믿어지면 아멘. 네. 제가 평촌교회 다닐 때는 유치원 애들 데리고서 이렇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선교원 아이들 전부 다 아멘 이러고 막 그랬었거든요. 제가 별일을 다 해봤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 다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고, 다시 그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안에서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모두 깊고 희생적인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의 피로 대신 갚아주신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감정이나 이론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다면 반드시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오늘 이렇게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믿고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간증했던 청년처럼 집사님이죠. 청년처럼 엘리베이터가 온 것도 감사하고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따 맛있는 음식 먹음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사실 감사할 일이죠.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열려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하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려서 마침내 복과 은혜의 열매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들이 이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더욱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행복한 남은 인생 여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거 자꾸 우리 교회는 뭘 이렇게 시켜요. 평상시 때 좀 시켜요. 너무 좋으니까. 밖에 나가서 싸울 땐 말도 잘하더구 막. 교회 오면 그냥 왜 이러고 그래요? 싸울 때는 이러면서 사랑을 말할 때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교회 왔으니까 이런 것도 해보지 뭐 언제 해보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안 할 거예요. 자, 다 같이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시작.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나에게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이미 주어졌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과 형통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계획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